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루키 시리즈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루키 2장까지 함께 묵상을 했는데요. 룻과 나오미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었지요. 한 에바의 보리가 17kg이나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이 순진하고 순수한 룻과 그 룻에게 일부러 허비했던, 손해를 봤던 보아스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어떻게 채우시는지,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명절도 있고 해서 오프라인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함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까지는 나오미가 조금 계속 공허함에 처한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룻이 한 에바의 보리를 가지고 집에 왔을 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나오미가 느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오늘 3장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3, 4장을 함께 나눌 텐데요. 3장으로 들어오면서 나오미의 태도가 조금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나 아시는구나. 우리 삶을 채우시는구나를 경험하고 또 조금 기운을 차린 것 같은 모습입니다. 룻기 3장의 시간적 배경은 추수가 끝난 뒤입니다. 룻기 2장의 마지막을 보면 추수가 끝날 때까지 그곳에 있었더라라고 나오거든요. 룻과 나오미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보아스가 룻한테 추수를 마칠 때까지 여기서 일해라, 내 밭에서 일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추수가 끝나면 이제 룻과 보아스의 접점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둘이 마주칠 일은 이제 없다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보아스가 주는 호의나 곡식이 아니라 보아스 그 자체를 갖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아스에게서 떨어지는 콩고물이 아니라 보아스 자체가 우리 삶을 구원해 줄 자구나를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룻한테 타작마당으로 가서 보아스가 취해 잠들면 그 곁에 잠시 이렇게 누워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타작마당에 대해서 잘 몰라서 별 감흥이 없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냐? 뭐 며느리한테 어떻게 그 외간 남자한테 가서 누우라고 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타작마당이 뭐냐면 추수가 다 끝나면 그걸 기뻐하면서 하는 축제였어요. 마을 축제였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심각한 음주 가무가 펼쳐집니다. 결혼하지 않은 채로 함께 밤을 보내기도 하고요.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첫 주부터 계속해서 나눴지만 이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굉장히 타락한 때고요. 이 타작마당의 축제 모습 또한 이 문화 또한 가나안에서 들어온 문화였어요. 아주 음란하고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룻한테 한밤중에 그곳으로 예쁘게 꾸미고 가라고 한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룻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순종합니다. 나오미도 이 타작마당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룻도 모압 출신이기 때문에 이 타작마당의 축제장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룻이 이렇게 해서 갔는데 보아스가 청혼을 거절하면 굉장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냥 하룻밤 어떤 남자와 보낸 여자가 되는 거죠. 한밤중에 혹은 보아스랑 룻이 같이 있는 걸 누군가 보기라도 한다면 이제 이 음란한 모압 여인이구나. 역시 모압 여자가 그렇지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며느리가 이 외국인 며느리가 시어머니 따라서 같이 왔대.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서 왔대. 라는 그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그 타이틀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나오미도 함께 수치를 당하게 되고 이 엘리멜렉의 집안 자체가 수치를 당하게 되겠죠. 그런데도 룻은 그 모든 것을 걸고 용기를 내서 나오미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룻은 보아스가 자신과 나오미, 시어머니의 삶을 채울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헷세드를 베풀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놓칠 수도 없고 놓쳐서도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룻은 아주 곱게 마치 신부처럼 꾸미고 그 밤중에 타작마당으로 몰래 가서 보아스 곁에 눕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문득 깬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룻기 3장 9절입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그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청혼하는 거예요. 청혼 멘트예요. 이건 나오미가 준비하라고 시킨 건 아니고 룻이 스스로 자기가 생각해서 준비해간 청혼 멘트입니다. 그런데 표현이 조금 독특하죠. 옷자락으로 덮어주십시오라는 표현을 씁니다. 혹시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던 때가 기억나시나요? 그 밭에 곡식을 주러 온 저 소녀는 누구이냐 했던 그때요. 보아스가 룻을 축복해 줍니다.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룻기 2장 12절입니다. 룻기 2장 12절. 자, 2장 1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룻한테 뭐라고 하나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로 너를 덮어주실 거다. 그렇게 하시기를 원한다.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합니다. 여기서 쓰인 이 날개라는 말과 지금 룻이 청혼할 때 쓴 옷자락이라는 말의 원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지금 보아스가 했던 그 축복의 말을 인용해서 당신이 나를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라고 하셨지요. 그럼 당신께서 하나님이 날개 아래 덮어주신 것처럼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내가 당신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라고 청혼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깜찍하고 당돌한 청혼 멘트입니다. 룻은 자신이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 그저 효심 깊은 며느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을 붙들고 나오미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그 사랑으로 나온 것이라는 그 의미를 알아준 보아스한테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헷세드를 경험했죠. 룻은 보아스가 자신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아보았고 그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보아스한테 청혼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구원자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위한 위험을, 리스크를 감수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삶을 최우선에 두고 삽니다.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가정, 안정적인 수입과 지출, 안정적인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정적인 것이 우리 삶에 정말로 그 정도로 중요한가요? 생각해 봅시다. 안정적이지 않은 삶은 그렇게나 위험하고 절대 돼서는 안 되는 일인가요? 그걸 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또 구원하심보다 나의 안정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는 없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라고 우리의 삶이, 우리 아까 찬양도 했죠.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진짜 삶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고백했던 찬양,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이 곡은요, 그냥 감성적인 가사가 아닙니다. 추상적인 가사가 아닙니다. 이사야 43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 어쩌면 더 고난 가운데 처하는 일이에요. 예수 몰랐으면 맘 편히 살 수 있었던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룻이 위험을 감수하고 보아스라는 구원자에게 나아간 것처럼 모든 것을, 나의 남은 삶의 모든 것을 결국 그 평판과 이 가문의 명예를 걸고서 보아스한테 갔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복음을 위해서 때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확신을 주셨다면 뭐든지 감수할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룻의 청혼에 보아스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보아스는 역시나 멋진 대답을 합니다. 룻기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는 룻이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서 이 자리에 자기에게 나왔는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룻이 자기 혼자 좀 이렇게 팔자 펴보겠다고 온 것이 아니라 죽은 남편과 나오미에게 약속한 헤세드를 행하기 위해서 여기로 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한테 이렇게 약속을 하죠. 네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말 뒤에 갑자기 12절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12절이 등장해요. 룻은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반전이죠. 나오미와 룻은 아무나 기업을 물으면 그만이야. 그 상황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기업 물을 사람 아무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필요합니다. 만약 그 더 가까운 친척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룻과 결혼한다면 구원자 보아스와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죠. 보아스는 룻을 안심시킵니다. 내가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 기업 물을 사람을 찾아서 내가 단판을 잘 짓겠다. 이야기하면서 또 이제 배려를 해주죠.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룻이, 보아스와 룻이 함께 있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들키지 못하도록 새벽에 아직 사람이 누가 누군지 알아보기 전이래요. 동트기 전인가 봐요. 몰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죠.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대바라하고 보리 6번을 되어주며 보냅니다.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한 바구니가 가득 찰 정도의 많은 보리를 되어서 보냈습니다. 주워 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6번을 되어줬어요. 이 6번에 우리가 주목해 보길 바랍니다. 왜 하필 6번을 주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완전함을 뜻하는 숫자 다들 알고 계시죠? 7입니다. 7. 6번은 7에서 하나가 부족한 숫자죠. 그래서 부족함을 뜻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 보리 6번이 청혼에 대한 대답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아직 확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내가 이 기업 물을자 문제를 좀 해결한 다음에 완전한 답을 줄게. 조금만 기다려줘. 라는 일종의 사인인 것입니다. 아직은 6이지만 내가 7이 될 수 있도록 힘쓸게. 걱정 말고 기다려줘. 라는 징표, 약속의 징표인 것입니다. 또한 룻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보리 6대를 함께 보내므로 모압에서 텅텅 빈 채로 베들레헴에 온 이 나오미와 룻이 더 이상 비어있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이제 룻이 가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했을 때 나오미는 이 6번의 의미를 단박에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룻한테 이제 말하죠.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끝났구나.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가 보낸 이 사인 덕분에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가까운 친척이 나타나 일이 꼬인 것처럼 보일지언정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하실 것을 믿고 보아스가 이 일을 해결할 때까지 정말 힘쓰겠구나라는 약속을 믿고 확신하니 평안함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날이 밝자 보아스는 약속대로 쉬지 않습니다. 기업 물을 자를 찾아 나섭니다.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기업 물으는 자의 제도에는 크게 3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까운 친척에게 돈 문제가 생겨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처지에 놓였을 때, 그러니까 빚을 져서 내가 이 사람의 종이 될 처지에 놓였을 때 빚을 대신 갚아서 친분을 회복시켜주는 것. 두 번째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팔아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그 땅을 대신 사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세 번째는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 함께 복수해주는 것. 이 3가지입니다. 이 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 즉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지켜나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고 그 사람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그 사람의 각 가문의 삶이 잘 영위될 수 있도록 서로 돌보라고 만들어주신 귀한 율법이었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한 것은 이 2번째에 해당합니다. 엘리멜렉 가문이 엘리멜렉이 죽고 그 자식들이 아들들이 죽고 이 땅이 이제 주인이 없잖아요. 땅의 주인이. 남자가 집안에 없으니까. 이 땅을 팔아야만 되는 이 상황에 땅을 되찾고 대를 잇기 위한 것이었죠. 보아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문에 올라갔습니다. 성문으로 올라가 앉아서 기업 물을 자, 그 가까운 친척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이 성문이 좀 상상이 안 되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러죠? 랜드마크라고 할까요? 그 동네의 랜드마크. 마을 광장?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번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보아스는 공개된 공간에서 모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공개된 공간에서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계속 나눴던 이 신적인 우발성이 또 나타납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갔는데 마침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납니다. 보아스는 바로 그 사람을 불러 세워서 이 일의 증인이 되어줄 장로 10명도 함께 청합니다. 그래서 앉혀놓고 기업 물을 자에게 상황을 설명하죠.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게 되었는데 대신 사달라고 말입니다. 네가 기업 물을 자니까 사달라고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안 사면 내가 그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덧붙입니다. 그런데 그 친척이 우리 생각으로는 나는 안 살 테니 네가 사라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살게. 내가 물으리라 라고 바로 대답을 합니다. 문제가 더 꼬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차라리 그날 타작마당에서 그냥 좀
그럴 수 있지. 평판에 문제 생길 수 있지만 그냥 밤을 같이 보낸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둘이 루시랑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이 친척을 몰래 찾아가 사람들이 못 보는 데서 찾아가서 둘이서 아주 은밀하게 사정을 설명하고 보아스가 사는 걸로 정리를 했으면 좀 일이 효율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투명하게 처리하려다가 엉뚱한 사람이 기업을 무르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누구든지 사기로 했으니까 뭐 문제 해결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엘리멜렉의 이 가문의 기업, 루시 베들레헴에 온 이유, 그리고 그녀가 루시 나오미에게 베푼 헤세드, 나오미의 히스토리, 이 모든 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엘리멜렉 가문이 이 권한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요. 이게 딱 맞는 예시는 아닙니다만 목사님과 저의 신변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후임 목회자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후보 1번은 이 헤이스 처치의 역사와 우리의 비전, 우리가 추구하는 신학, 가치, 사역, 철학을 알고 동의하며 헤이스 성도님들과 함께 그것을 다시 이어갈 확신이 있는 사람인 거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담임 목회 조금 하다가 너 아들한테 물려주고 이렇게 그냥 해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후보한테 교회를 넘겨줘야 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결과는 누군가에게 물려준 것이 되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죠. 그때 이 후보 1번의 마음,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이 사람의 마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보아스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초조했던 것 같아요. 급히 뒤에 말을 덧붙입니다. 내가 물으리라 했더니 바로 뒤에 뭐라고 덧붙이냐 하면 근데 그 소유지를 산다는 것은 엘리멜렉의 죽은 아들의 아내 중에 이 이방여인 룻이 있어.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고 그 사람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서 엘리멜렉 가문을 이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네가 산 땅, 엘리멜렉 가문의 땅, 그 룻과 네가 낳은 아들한테 물려줘서 엘리멜렉 가문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야. 괜찮겠지? 괜찮아? 라고 물어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기업 물을자의 태도가 확 바뀝니다. 나는 그런 줄은 몰랐는데? 안 되겠는데? 나한테 손해가 있을까 봐 안 되겠는데? 네가 해. 바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기업 물을자는 땅 얘기가 나올 때만 해도 우리도 땅 하면 약간 솔깃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땅 얘기가 나올 때만 해도 완전 이득이다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친척이기 때문에 나오미를 잘 알았을 거란 말이죠. 나오미가 죽으면 그 땅은 이제 내 땅인 거예요. 나오미는 이제 나이가 들었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을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건 실패 없는 투자인 셈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나오미만 죽으면 이건 다 내 거가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고 내가 이걸 물으겠다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웬걸? 룻이라는 변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의 이야기를 들은 이 기업 물을자는 두 번이나 나는 절대 못하니 네가 물으라고 하면서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 앞에 줍니다. 이 신발을 벗어서 상대방한테 준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이 당시 문화에서 맹세, 약속의 징표였어요. 우리 약속하자 했을 때 우리는 뭐 도장을 찍는다거나 계약서를 쓴다거나 이런 것이 있죠. 그것처럼 너랑 나랑 계약할 때, 약속할 때 신발을 벗어서 준다는 것은 내가 절대 말 바꾸지 않겠다는 약속의 징표입니다. 나는 절대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급하게 신발을 벗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에 대한 이해도 없었을 뿐더러 그 율법보다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 사람을 보니까 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 진짜로 여러분 이게 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인식이 있으신가요?
오늘날 누가 이런 선택을 한다고 해도 아무도 욕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하겠죠. 똑똑하다고 말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 자신에게 이익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문제될 것이 세상 속에선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칭찬받고 당연하다고 여겨지죠. 안 그런 사람이 바보 취급을 받죠.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똑똑한 사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일 처리를 한 사람, 기업 무르기를 포기한 사람이요,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고 있습니다. 4장 1절일 거예요, 아마. 아무개여 이리 오라. 아무개로 기록됩니다. 보아스가 이 사람 이름을 몰랐을까요? 친척인데요. 알았을 거예요. 가까웠어요. 그런데 아무개로 기록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율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아니 아예 관심조차 없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어기고 지키지 않고 이웃에게 헤세드하지 않고 약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 모두 다 세상 가운데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수준 미달입니다. 기억하지 않으시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보아스는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내가 물을게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거기 모였던 장로 10명에게 너희들이 이제 이 일에 증인이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기껏 돈 들여 사봤자 아까 보아스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생돈을 들여서 엘리멜렉 가문에 좋은 일을 합니다. 아주 미련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보아스의 선택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일으킵니다. 이 헌신이 엘리멜렉 가문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나를 말하라 부르라고 했던 이 나오미를 다시 이름대로 즐거운 이로 살 수 있도록 회복을 시킵니다. 룻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원기 회복입니다. 원래 상태로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룻의 헤세드가, 보아스의 이 헌신이 나오미의 삶을 원래대로 돌이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진짜 바보 같은 선택입니까? 내 돈을 들이고 내 헌신을 들여서 내 거를 내놔서 한 사람을 회복시켜 그 삶을 채우는 일이 정말로 바보 같고 미련한 선택입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 보아스가 많아야 부흥합니다. 믿으십니까?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이 많아야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미련하고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쏟아부은 헌신으로 교회가 돌아갑니다. 좋은 시스템이 있고 좋은 양육 프로그램이 있는 거 조금 부럽기도 해요. 이런 체계적인 교육을 성도님들께 제공해 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그보다 먼저 될 것은 보아스 같은 헌신과 미련한 바보 같은 선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헤이스처치라는 이름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모두 수많은 바보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분명 있었을 거예요. 우리 삶을 일으켜주고 넘어졌을 때 같이 기도해주는 한 사람이 있으셨을 거예요. 어떤 바보가 헌금을 해주고 어떤 바보가 작정 기도를 해줬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바보들이 모여서 이 교회, 이 예배당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바보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이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이 시스템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보아스의 선택, 이 헌신 누구랑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함께 말씀을 한 구절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모두 다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아스는 구약에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바보 중에 바보셨습니다. 바보 중에 왕입니다. 애초에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부터가 손해죠. 한계가 없으신 분이 이 한계 속에 우리와 같은 존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시고 헌신하셨죠. 결국에는 목숨을 내놓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한테 뭔가 얻어내려고 투자하신 것이 아니라요. 그저 사랑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원래대로 돌려놓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똑똑한 리더한테는 똑똑한 팔로워가 많이 붙습니다. 배울 게 많고 얻어갈 콩고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사실 예수님한테 한 자리 얻으려고 붙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들통납니다. 다 흩어졌잖아요.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신 후에 그 비겁한 아무개들을 찾아가서 밥을 먹이십니다. 다시 채우십니다. 그리고 다시 콜링 하시잖아요. 진짜가 무엇인지 제자들을 그제서야 깨닫지 않습니까? 반면에 바보 같은 리더들한테는요. 바보 같은 팔로워만 붙습니다. 그 바보 같은 헌신과 미련할 정도의 사랑을 닮아갈 사람만 남습니다. 다시 콜링받은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가야 할 길, 바라봐야 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순종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루시 보아스에게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갔던 것처럼요. 사랑하는 헬스처치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보아스와 같이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보아스의 지경에 이르러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그 사랑으로 가족들과 이웃들을 섬겨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열방에 복음이 흘러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헬스처치 여러분, 룻기 시리즈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룻기를 꼭 1장부터 끝까지 천천히 한 번 더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룻, 나오미, 보아스를 통해서 주신 이 위로와 채우심을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음미하시길 바랍니다.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나오미처럼 텅 비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룻처럼 누군가를 붙들고 같이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보아스처럼 그 미련한 선택으로 누군가의 삶을 일으키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의 삶의 모습이 나오미건 룻이건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아스의 지경까지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가득 채우시고 넘쳐 흐르게 하실 주님을 믿으십시오. 또한 그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보아스의 신앙에 이르기까지 지치지도 쉬지도 않으시고 일하시는 바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보리 6대 지어주신 것처럼 구원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바보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